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벌써 토요일입니다.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벌써 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급한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6장 20절 이후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요약해서 친절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우리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 또 지금 우는 자, 또 인자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사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부유하고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 이렇게 사복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도 하셨는데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내놓아라. 구하는 자들에게 다 내어주어라.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또 대접을 해주어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항상 용서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내용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배부르고 항상 웃고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인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줄이고 아파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해지고 연약해지고 이런 것보다 강해지고 그리고 누리면서 배부른 상태가 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 반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6장 4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도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순종하기 어려우니까요,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니까 못하는 거죠. 왜 마음이 가난해지고 줄이고 울어야 복이 된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좀 더 쉬운 그런 명령, 좀 더 쉬운 법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변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능력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선, 하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그 마음이 가난해서 복받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지만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자기의 종, 자기의 하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는 구약의 어떤 사람과 또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네. 그 나아만 장군이 회복된 스토리와 비슷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과 오늘 백부장의 종은 다른 장소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원격적으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손을 대셔서 그렇게 명령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원격적으로 치유함을 받았다. 이것이 비슷한 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건을 연상시키는데요. 오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백부장, 여러분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로마 군대는요, 총 28개의 군단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군단은 다시 10개의 대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는 6개의 백인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백인대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일반 군사로 출발을 해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예로운 직급입니다. 군인이라면 한 번쯤은 꿈꾸는 위치입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이 되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우선 로마 황제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그것을 인정받아야 되고요. 또한 상식적이지만 전쟁 지휘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자기 아래에 있는 100명의 군사들을 철저하게 평소에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전시에 나가서 그 명령에 잘 순종하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카리스마와 지휘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군대에서 15년에서 20년 이상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백부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사였다가 최종 백부장에 오른 사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했죠. 이 백부장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들과 함께 전략을 세우고 지혜롭게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 상황에서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겸손하거나 공손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군사들에게 연약함을 보여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으로 이 전쟁 가운데서 최고의 성과를 올려야 하는 아주 강한 사람, 강인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런 연약한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백부장의 종이,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로마 황제 밑에서 일하는 백부장과 또 유대인 장로들과의 관계는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이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지금 유명하고 정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예수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유대인 장로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의 종이 아파서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정말 파워가 있고 또 종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또
부유했던 그런 사람인데 한 명의 종을 아무리 사랑했다라고 하더라도 종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야 할 그런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뭐 병들어가지고 죽게 된 그 종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조금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종과 노예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쓰다가 좀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노예를 사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요, 그 당시 아주 상류층 부자들만 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가정에는 종이 다 한 명씩 이상 있을 만큼 그렇게 흔했던 것입니다. 만약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된다면 노예 시장에 가서 더 젊고 더 건강한 노예를 사올 수 있는 재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굳이 이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 종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또 그 종을 치유하게끔 해야 되는가? 그것도 좀 의문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유대인 장로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백부장은 그냥 백부장이 아닙니다. 이 동네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회당을 지어준 그런 인물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요, 그냥 모이는 처소, 그냥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물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정족수가 되어서 회당이 지어진 그 동네에 가면 안식일에 거기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까지 역사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회당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동네에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또 백부장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과 전혀 관계가 없을 그런 사람인데, 사회적 지위와 권위와 힘이 있는 사람인데 유대 민족을 홀대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니 예수님 꼭 그 종을 고쳐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여러분, 종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몇십 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 군복무를 하는 동안 대부분의 백부장들에게는 결혼이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전쟁터로 이동하고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백부장에게는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로마 정부에서는 이 백부장에게 평생 수종을 둘 수 있는 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신부는 종인데 신분을 넘어서 그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이죠. 마치 그냥 종이 아니라 아들 같은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강해 보여야 되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하는 그 백부장의 위치에서 사랑하는 아들 같은 종이 죽어감,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다른 새 종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불러서 치료하고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상황이 절망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준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갖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에 환자들이, 병자들이 반응하면서 병이 고쳐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부장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터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렇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명령을 내리고 연약함을 내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군인 정신을 유지하고 평정심과 냉정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백부장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종의 위기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절실하게 붙들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모든 자신의 자존심과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의 종을 고쳐주시기로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으니까, 건축을 해줬으니까 한번 가주자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백부장의 종을 잘 고쳐주면은 이 가버나움 지역의 유대인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 집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움직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백부장의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군인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건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사실 사랑하는 종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종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 종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백부장을 만나시러, 그 종을 고쳐주시러 그 집으로 찾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어부도 만나주셨고, 나병 환자도 만나주셨고, 중풍병자, 세리, 또 오른손 마른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과 상황을 저울질해서 내가 고쳐줘야 합당하구나 라고 판단해서 움직이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아프고 힘이 들 때, 또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주님을 최고로 실망시켜 드릴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모나 상황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매 순간순간 믿음을 갖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집 쪽에서 사람이 걸어옵니다. 자신들을 백부장의 친구들이라고 소개한 이 사람들이 전가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실새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네, 이것은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목마른 자, 또 말씀에 줄인 자, 말씀을 얻으면 살겠다고 확신하는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명령만 합니다. 아무리 거리가 있어도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오시는 것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장 되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뢰하면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군대의 대장을 신뢰하면요, 병사들은 그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자 남들에게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 그런 훈련을 받은 백부장, 꼿꼿하고 강인함이 넘쳐야 되는 그 백부장, 그의 연약함이 간절함을 낳았고요, 그 간절함은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강인해야 하는 그런 가장이고, 또 직장의 상사이고, 또 자녀들의 엄마이고,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연약해지는 것보다 강해지고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때때로 무너지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영적인 갈급함과 간절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어.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끝까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아프지 않다고, 갈급하지 않다고 하면서 체면 때문에, 지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억지로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게 될 때에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간절함이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말씀이 간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간절한 사람은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연약하고 갈급한 마음 가운데 있지만은 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어디 곳에서 누구와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